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한 번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참 아브라함의 언약은 12장부터 지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브라함의 언약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것과 그 자손들에게 그 땅, 카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 15장과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15장, 16장을 다 보길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 때 말입니다. 때때로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응답 안 되는 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때도 있고 나의 어떤 잘못된 상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좀 기다리라고 하실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당장 약속이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 육신적인 성도들은 일단 불평을 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고. 근데 아브라함 보면 불평을 안 해요. 뒤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에 75살에 처음 부름받고 85살이 되는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이면 여러분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죠. 고대 사회에서는 짧을 수 있지만 아무리 고대인이라고 해도 하루가 24시간인 건 똑같습니다. 1년에 365일인 건 똑같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 답답한 건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됐을 때 아브라함이 갖는 자세가 있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육신적으로 주님께 불평을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굳건히 믿는 분이 있는 반면 이거는 이 정도만 이루어져도 잘 이루어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그 응답의 범위라든지 헌신의 범위를 낮춰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적어도 불평을 안 합니다만은 뭔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살짝 놓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갑자기 앞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14장과 15장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죠. 몇 년 지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뭔가 아브라함이 불편한 상태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약속이 왜 성취가 되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랬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특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는 말은 복을 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앞에서 복을 준다는 말씀은 이미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차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전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자식을 약속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대신 우리 집에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을 내가 유업으로 이제 이 사람을 통해 유산을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근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내 말 잘 들으니까 신실하니까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네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내 집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양자 삼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엘리에셀은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자식처럼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집에서 태어난 자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도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 아들, 그렇죠? 직계 아들을 약속한 것입니다. 엘리에서는 직계 아들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불평을 안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불평을 안 하겠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믿음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왜 내 약속을 못 믿는 거야? 이거죠. 약속을 못 믿는 건 불신이고 불신은 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은 약속에 불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평을 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괜찮겠지. 자기는 감사하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그 자체가 불신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한다고 보다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 어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시각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요즘에 서울에는 공해가 많고 이제 빛공해가 많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시골에 내려가도 별 잘 보이죠.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또 시골 가서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은 정말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 그 밤하늘이요. 그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말도 안 돼요. 별을 어떻게 세요? 못 셉니다. 그 많은 별들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앞에서 13장에서는 13장 16절은 땅의 티끌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땅의 티끌도 물론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 맞죠? 뭐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셀 수 없는 이제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6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앞에서 2절 3절 정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믿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씨에 대한 믿음, 자손들에 대한 믿음이죠. 씨에 대한 믿음, 자손에 번성하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죠.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님 이외엔 구원자가 없다는 그 믿음.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말하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많은 신학적 구절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은 상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겠다는 그 방법만 같지 믿음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예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 이후인 우리와 많은 게 통해요. 성경은요, 율법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라 그러죠.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는 모든 게 다른데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는 또 많은 게 같아요. 그렇다고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같지만 믿음의 내용은 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 믿어서 의롭게 됐다. 또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뭐예요? 별은 하늘이잖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 하늘의 백성. 자,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늘의 별은 믿음에 의한 후손들, 즉 영적 후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이제 신약 교회에 대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적어놨네요. 아브라함의 씨를 셋으로 비유해놨습니다. 13장 16절에 땅의 티끌이란 말이 있었죠. 티끌, 클이 아니라 끌.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이 있었고요. 22장 17절에서는 하늘의 별도 한 번 더 반복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셋으로 비교했습니다.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자, 셋이죠. 이 셋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씨가 세 종류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스마엘도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 아랍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 그 다음에 교회. 이 셋이 아브라함의 씨다 보니까 이것을 1대1로 적용을 합니다. 단순 적용일 뿐이에요. 주석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과 교회와 이스라엘 셋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 1대1 적용일 뿐이지 교리적인 언급은 사실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티끌, 즉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땅의 티끌을 이스마엘 자손으로 교리적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에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은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하시는데 그 땅의 티끌이 이스마엘 자손, 즉 아랍 족속이라면 이스라엘 땅을 아랍 족속에게 줬단 말이 되는 거거든요. 교리적으로는 아닙니다. 교리적 아니고 다만 왜 땅의 티끌을 이스마엘로 보통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에 비해 땅의 티끌, 땅 티끌 약간 좀 낮춰 부르는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광야에 속한 족속입니다. 광야에 속한 족속.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것 뿐이지 교리적으로 이스마엘 족속들, 즉 아랍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세 대상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이에요. 모두 이스라엘이에요. 다만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에 대해서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보니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다. 교회를 예표할 수 있다라는 말. 그것도 예표, 암시일 뿐이지 직접적인 적용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랍 족속이 가나안 땅 차지할 권리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 백성인 교회가 가나안 땅 차지할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고요. 이건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이 차지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기 바라요. 7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데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자,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온다. 지금 6절까지는 씨에 대한 언급이었었습니다. 근데 7절부터는 땅에 대한 언급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땅에 대한 언급. 이 땅을 주려고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 나왔다. 그러니까 8절 아브라함이 표적을 요청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앞에서 다루죠. 씨를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여, 내 씨가 이렇게 번성할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런 질문 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믿음이요. 의심 없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적 믿음과 믿음의 방법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죠? 주님 제가 믿을 때 뭐가 변화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신 분 계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영접을 하겠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보고 알리니까? 제 병이 낫습니까? 아니면 뭐 나한테 재물이 들어옵니까? 뭐가 나아집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는 교회를 암시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믿음 때문에. 하지만 땅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뭘 보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표적에 속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청하는 것을 불경하다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원래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케이, 제물을 드려라. 9절 3년 된 암소가 나오고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러 제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제물들을요 가지고 와가지고 다 쪼갰습니다. 쪼갰고요. 아직 구약의 그 율법의 규례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쪼갰고요. 새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새들을 쪼개지 않은 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더라도 새는 쪼개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어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못했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놓았습니다. 놓았고요. 결과적으로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국을 사유를 지나가라. 쉽게 말하면 제물을 불태워 받으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제물을 들었을 때 이 제물이 응답된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죠? 불을 내려 응답했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받았습니다. 불로 응답했다는 말은 불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불로 받으신 것이 태워 받으신 것이요. 모든 구약 율법에서 율법 시대에 제물들은 불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쫙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등이 하나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라 이거죠. 땅 주겠다. 주긴 줄 텐데 과정이 있어요. 자, 13장까지는 무조건 준다고만 말씀하셨고요. 13장 뒷부분에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라 걸으라 그랬죠. 네가 보이는 곳 다 준다 그랬죠. 피상적으로 이만큼이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13절 땅을 주시긴 주실 텐데 과정이 어떠냐면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을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땅을 주긴 주겠지만 당장 주진 않을 거야. 400년 후에 줄 거야. 400년 후에. 16절도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4대. 한 달을 100년씩 잡아가지고요. 4대 만에 돌아온다. 즉 400년 후에 줄게 그 말이죠. 왜 400년 후에 주죠?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 그래 당장 주면 되죠. 자, 16절 뒷부분에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 카나안 땅. 아브라함을 그 땅에 들여놓으셨습니다. 이 땅은 텅텅 빈 땅일까요? 사람이 사는 땅일까요? 사람이 사는 땅이죠. 사람 살았습니다. 텅텅 빈 땅이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사람 사는 땅이에요. 그럼 사람 사는 땅에 아브라함을 그 땅에 심으시려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지 주죠. 아니 섞어 살려고요? 섞어 살면 유업이 아니죠.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셨으니까 쫓아낼 텐데 그 사람들이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쫓아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쫓아내더라도 쫓아낼 조건이 형성돼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준다 약속하셨다 한들 죄도 안 진 백성들 야 나가! 여기 내 백성 땅이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충분히 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16절 끝에 있는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지금 그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아모리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400년 정도 지나면 그들이 다 차지할 거야. 그때까지 너는 딴 데 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 물론 거기서 종살이 할 거야 이거죠. 종살이 하지만 너희를 괴롭힌 그 민족을 나는 또 심판할 것이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뒤에 보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고요. 6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방에 지난 다음에 그렇게 번성하라고 듣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충분히 목도하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을 심어놓을게 라는 말씀이죠. 그 땅의 구체적인 영토가 언급됩니다. 18절에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집트 강은 나일강을 말하고요. 유프라테스 강이랍니다. 지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지도과 성경책 뒤에 붙은 지도 보더라도 이 전체 땅은 보통 사람들이 소위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탈 문명 이라고 말하는 그 전체 지역을 말해요. 오늘날 이라크까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 전체 지역.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칸모린들과 히딘들, 프리스인, 르파인, 아모리인, 카나안인, 기르가스인, 여부스인들, 이런 족속들이 사는 땅. 이런 족속들은 카나안 땅에만 산 게 아니고요. 바벨론 지역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역을 주께도 약속한 것이에요. 앞에 13장에서는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이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보는 그 정도보다 훨씬 큰 영토를 주시게 약속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약속.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비록 창세기 15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살짝 의심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16장은 상황이 또 달라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불임 여성입니다. 쉽게 말해. 불임 여성입니다. 나이도 많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씨를 주겠다. 그리고 앞에서는 아유 주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내 청지기를 양자 삼겠습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나올 씨야. 여기서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오면 돼요. 사라는 중요하지 않아.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불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여종을 첩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줍니다. 둘째 부인으로 줍니다. 보통 여성들로서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약속을 주시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나를 통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선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감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도우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분이시죠.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헌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수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들어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의 사레의 음성이 경청하니라. 자, 옛날 분들은 그랬나 봐요. 비록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내 여종일 뿐이고 내 권세 아래 있으니까 비록 아이는 네가 낳아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라는 자기 아들로 취급하고 싶었던 거죠. 여종의 몸만 빌렸을 뿐이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알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모성은 자기가 낳은 건 자기 아들이거든요. 누가 그걸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돌려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의 카나안 땅에 10년을 거하며였더라. 자,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해요. 인간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이집트인 하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갈로 인해서 생기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 생기지 않았겠죠. 4,000년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돕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도움 안 됩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루시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기다리세요 그냥. 자, 말씀하십니다. 이어집니다. 4절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를 멸시하였으니 도저히 멸시합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 그래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이건 당신의 아들로 취급하십시오. 안 돼요. 인간 본성이 어긋납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주를 멸시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가졌잖아요. 오히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든 건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니.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례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그녀가 사례의 면이라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또 사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기로서 미안했겠죠. 자, 미안했느니 말을 들은 이런 인간적인 것은 이제 제외합시다. 이제 성경 내용만 보고 말씀하십시다.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팩트가 뭡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고,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했고요. 6절 그때 심하게 대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방조했고요. 그렇죠, 방조했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방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망갑니다. 7절 주의 천사가 6절 끝에 도망갔죠.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로 가는 길에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하갈을 만났습니다. 말하기를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면에서 도망하나이다. 주의 천사가 만나주셨습니다. 아니, 잘못된 여인 아닙니까? 잘못된 씨를 가진 여인 아닙니까? 왜 만나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갈의 잘못이 뭐예요? 하갈은 아이를 가진 다음에 교만한 건 잘못입니다. 아이를 가진 다음에 감히 질서를 어기고 교만한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굽니까? 하갈은 최초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최초의 원인은 사라였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잘못해놓고 하갈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흔히 그런 일 있죠.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근데 하갈이 그 원인에다가 플러스 교만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들은 종을 학대하면서 너 왜 교만해? 교만한 것과 가지고만 책망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즉 죄를 짓도록 상황을 몰고 가놓고 너 왜 죄지 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막바지에 가도록 잘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왜 잘못해 하고 혼내는 거 안 됩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해서 안 되죠. 혼내야 될 게 맞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만나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이 원인은 하갈의 원인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하갈도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질서에 따르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9절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너 반발하면 안 돼. 질서 지켜야 돼. 복종해야 돼. 이건 네가 할 일이야. 복종해야 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씨의 번성을 말했네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의 한 부분을 이스마엘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할 때마다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긴 땅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앞뒤를 봐서 없죠. 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단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위로를 받아야 맞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학대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옆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잘못이면 물론 혼내야 되지만은 그 잘못의 원인이 다른 사람, 더 큰 사람에게 있다면은 그 사람을 무조건 학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셔요. 하지만 위로는 위로고요. 위로는 위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어긋난 씨가 생긴 건 또 맞잖아요. 위로한답시고 그의 말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위로는 감정적 위로고요. 그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힘을 주는 것으로 욕합니다. 잘못까지 두둔하면 또 안 되죠. 하간의 잘못을 두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지혜로우시죠? 이런 모든 판단하심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딱딱 맞춰가지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명령할 건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한쪽 편만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참 본받아야 되죠. 정말 위대하신 지혜입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이게 축복 같아요, 여러분? 축복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다 축복이었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땅의 티끌 것처럼 많을 것이라 이 씨에게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번성하고 위로는 해주시겠지만 땅 준다는 약속 없잖아요. 갈등만 생깁니다. 하갈을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난 씨를 방조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지로서 갈 것이 면지로서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끼어 들어가는 걸 말해요.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요, 아랍 족속들,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막 끼어 들어 살잖아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들 땅 아닙니다. 근데 막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형제들 면제로 들어가 있고요. 또 자기들 같은 아랍 족속들끼리도 갈등을 많이 해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자, 불편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지만 않았었던들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죠. 혹여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여종을 취하지만 않았다 한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역사에서 이렇다 한들 가정법은 필요 없습니다 말은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 있는 분이 오해한 것이죠. 그래, 내 시경을 하면 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한 씨가 그분의 마음에 있었어요. 아니, 그런 말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은 남편은 아내와 함께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런 말을 안 했어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항상 부부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부터 동일한 그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죠.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했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주님을 뵀다는 말을 이제 감사한 겁니다. 자, 이 하갈은 자기가 위로받은 걸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위로받았죠. 예,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 이 상황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으로 말했죠.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식으로 왜곡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갈의 위로만 확대한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86세였더라. 자,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참 좋았는데 믿음을 살짝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움으로써 벌어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원리를 배웁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교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밀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